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절망과 어둠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개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최반석 최세명 선교사님 이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현지교회 협력사역을 통해서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둘째,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와 피로회복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셋째,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활의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주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현지교회 협력사를 통해서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구세주가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진 기쁨 나눔 상자와 피로회복 헌혈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정과 숨기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의 평강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찬양과 예배로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첩첩이 쌓여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멈추시고 죄로 인한 사망과 공포를 거둬가실 때 하나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소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가로막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 소리 없이 쓰러지고 무너져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도 누군가의 아픈 마음들을 함께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과 영혼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 나는 상자와 피로회복이란 헌혈운동을 축복하여 주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부활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면 우리들의 헌혈 운동의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감격으로 인하여 저희들 남은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저희가 나갈 수 없지만 주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예배당을 찾아서 또 영상 앞에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일평생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초점과 중심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의 성도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저희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마워 놀랍고 하나님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과 주님의 미래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며 또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 비전 헌금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것으로 드린 11조와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하나님 또한 모든 손길들 주일 헌금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 하늘의 생명으로 거두시고 썩을 것으로 드렸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 나는 상자와 또 피로 회복 헌혈을 하나님 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이 우리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의 헌신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지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하나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상심과 아픔을 주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며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하나님 강력하게 사로잡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성전 안팎을 주님 덮어 씌워 주셔서 하나님 주의 피로 죄 용서받은 주의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악담과 모든 것들은 유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온 가족과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죠. 기쁨 나눈 상자를 벌써 2,000개 넘었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모아진 귀한 이 선물들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오늘 헌혈을 통해서 피로 회복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CTS 잠깐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바로 피로 헌혈에 대한 캠페인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일어나서, 우리 전국의 교회가 6만 개의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한 명씩만 헌혈해도 6만 명이 되는데 지금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한 숫자죠. 바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영은 장로님이 오늘 헌혈에 통과됐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통과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통과됐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중심을 받고 또 검사해 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해보시고 한번 헌혈의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 나눔 상자는 오후 1시에 로데몰에서 전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릴레이 기도와 우리 중보기도 사역, 우리 두 군데서 평일날 종일토록 계속 기도가 드려지는 것,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살피는데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 교회의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는 확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릴레이 기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참여하시고 금시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계속 저녁 9시마다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은 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꽤 많은 지금 어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다가 거대한 교권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도 자신도 더 이상 이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그냥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슬피 울면서 루터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외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바로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루터는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펴졌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남아서 병들어가는 이들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왜 그가 이 병들어가는 사람을 죽음을 각오하고 돌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루터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단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그에겐 두려운 것보다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주님을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검은 구름 앞에 우리는 허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와 그리고 상황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자기뿐 아니라 이웃들과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는 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 부활은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절망이 뭡니까? 인간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은 바로 절대 절망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죽음 후에는, 육체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절망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이기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속에는 절대 희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사라고 선포합니다.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육체 부활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고대 전염병을 연구한 학자인 카일 하퍼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은 숫자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토록 놀랍게 부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암흑 속에서도 바로 기독교는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짙은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었기에 그 기독교는 사람들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도덕적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희망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희망은,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죽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시켰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라, 책 속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영안을 열리게 한 다음, 바로 그 영안이 열렸을 때 바로 그분이, 자기와 대화하던 그분이, 떡을 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뜬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생명의 현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권세이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을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바로 그 사망 권세는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삶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비록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부활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준아, 너는 부활을 믿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을 하셨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이희대 박사님입니다. 이분과 같이 식사할 기회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안 믿고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에 걸린 이후에 그 뒤로 무려 12번이나 이 암이 재발하는 암 사기의 인생을 그분은 살았습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도 참 특징적인 것이 암 환자를 치료했고 암 환자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암투병기를 담은 희대의 소망이라는 바로 그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의 통증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자기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분은 암의 통증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인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통증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병에 임하는, 병을 투병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 사람은 의사인 나를 오히려 더 위로하고 격려할까? 저 사람의 저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할 때 거기서 그가 얻어졌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가 추상적으로만 알던 그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저분은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삶처럼 그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울림으로 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가 암에 걸렸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암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고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암으로 투병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부어주고 생명력을 부어주고 산 소망이 그들 속에 있게 하며 그들을 진료하면서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먹을 것을 나누거나 기쁨 나누는 상자를 만들고 헌혈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일은 돈이 있거나 우리가 건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절대 절망을 가진 나에게 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주님의 부탁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주님의 부탁들, 그리고 이 생명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탁들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때에 아무도 두려워서 하지 않을 이때에 헌혈을 하게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상자를 준비해서 그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의 하루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하루도 다가가는 사람의 마음과 그러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오늘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활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며 나의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려지고 전해진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500의 형제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겁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를 바꾸신 그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의 인생 기준을 바꾸고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꾼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전파할 때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희망이 바로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완두콩은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쪼글쪼글해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3000년이나 된 이 콩이, 죽은 콩이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100년 살다가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있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1년생 되는 식물에게도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부활하지 않겠냐고, 부활이 있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기쁨 나눈 상자와 그리고 헌혈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믿으며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저주받은 그 죄를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만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의 삶을,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고 증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믿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들은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그들이 진지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다가올 때도 주저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도 공적으로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겨나갈 생명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몰로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은 교사로 근무하던 빌 게이드라는 사람과 글로리아라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남편인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해서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어서 함께 곡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닥쳐왔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남편 빌이 단해구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지독한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꼼짝도 하지 않고 하고 싶어 의욕도 없는 바로 그 일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남편, 그러나 이미 자기 배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아이를 임신한 채로 환자인 자기 남편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삶의 암담함이 그 자신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저 모양이고 내가 양육해야 할 아이도 있고 나는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자기 삶을 덮으면서 그의 마음은 늘 그늘진 어두운 그늘이 그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됐을 때 그는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바로 그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바로 그 사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모든 미래는 그가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오늘 나의 삶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찬송가에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 부분은
이 곡이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 전해진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지친 세상을 살 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인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으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위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술 속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길단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소멸 때까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의 골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쁨 나는 상자를 통해 귀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건이 전달되는 곳에 주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가정 위에 평강과 물질의 축복과 또 삶의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를 통해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날 있는 선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작은 땅덩어리지만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의 구조와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장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로 합심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굳세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과 앞길을 위해 그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